다 같이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에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들이 피부색 때문에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의 이념 간의 서로 간의 차별과 혐오를 통해서 악한 범죄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양한 차별적 시선들을 막아주시고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차별과 혐오 범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어둠의 영을 몰아내게 하시며 무엇보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놀라운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와 가정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자녀간에, 성도간에, 목회자와 성도간에도 온유함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섣부른 분노와 화를 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성품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미움과 다툼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혐오와 차별 범죄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로 하나 되는 승리기를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온유한 성품들이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 잠언 10장에서는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11장에도 각 절마다 다 각계 전투하듯이 다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11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뽑아 본다면 바로 정직과 속임수입니다. 11장에서 몇 번이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들을 살펴보면 정직한 자는 복을 받게 되지만 사악하게 남을 속이는 자는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작년 6월에 인천의 모 포구의 어시장 상인들이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울도 속이고 무게를 다르게 팔고 많은 심하게 이게 바가지를 씌워서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상인들이 공개적으로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언론에까지 공개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 뒤 작년 9월에 구청에서 그곳에 단속을 나가본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엎드려 절까지 할 정도로 바가지 안 씌고 있다고 했으면 진짜로 그럴 줄 알고 한번 가서 정직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러 가본 겁니다. 그랬더니 겨우 대게 2마리의 무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37만 원에 파는 상인도 있었고 광어 1kg에 3원 원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고는 막상 살려고 하면 이거 5만 원이라 해서 5만 원 달라고 하는 상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진짜 심각한 거는 당시 그 어시장에서 무려 61개의 저울이 속이는 저울이었다고 합니다. 정량보다 더 무겁게 표시가 되도록 해서 손님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6월에 상인들이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공개적으로 해놓고는 석 달 만에 단속 나가봤더니 여전히 똑같이 속이는 저울로 손님들을 가지고 놀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속이는 저울이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있어 왔었던 인간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11장에서 속이는 저울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바로 정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남을 속이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저울로 장난을 쳐서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정직하게 공평한 저울추를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당시에 이런 잠언을 말했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던 수천 년 전에도 그처럼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손님들을 기만하던 상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는 겁니다. 당시 사악한 그러한 악덕한 상인들은 크기는 똑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무게가 다른 줄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무게를 달아보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로 금이나 은을 화폐로 사용을 했는데 물건값을 지불할 때는 항상 저울로 달아서 지불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공평한 저울추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저울추가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상황이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2개의 추를 몰래 가지고 다니다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서로 다른 추를 가지고 무게를 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무화과 1kg이 만약에 금화 1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금화 1개. 그러면 물건을 떼려고 농부에게 갈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1kg 저울추를 가지고 재야 되는데 2kg짜리 저울추를 가지고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2kg 무거운 저울추를 가지고 재면 어떻게 될까요? 금화 한 입을 주면 무화가 1kg만 받아야 되는데 2kg짜리 저울추를 가지고 되니까 금화 한 입만 내고는 몇 kg을 받아가는 거예요? 2kg짜리 무화과를 몽땅 2배의 무화과를 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 시세보다 반값으로 물건을 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가서 손님들한테 팔 때는
가벼운 저울줄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할 때는 2kg짜리 무거운 저울추가 아니라 500g짜리 가벼운 저울추를 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팔 때는 1kg을 가지고 금화 한 입을 받아야 되는데 500g짜리 그걸 가지고 제니서 팔아버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500kg 팔면 금화 2kg을 띄워가지고 500g을 파니까 얼마를 남겨 먹는 거예요? 4배를 남겨 먹는 겁니다. 2kg짜리를 떼어가지고 한 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 입 가지고 금어 한 입 가지고 2kg 띄워왔잖아요. 그리고 판매할 때는 500g씩 파는 거예요. 그러면 4배를 받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울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뜨고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처럼 속이는 저울 문제가 두고두고 계속이 되었는데 솔로몬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스겔 45장 9절과 10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껏 저지른 악행만으로도 충분하니 이제 그만하라. 너희는 이제 폭력과 탄압을 멈추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은 당장 그쳐라. 이는 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또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사용하고 그 용량을 속이지 말아라. 상인들만 속이는 저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까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백성들에게 폭정만 휘두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 에바와 밭이라는 것은 약 22리터와 22kg에 해당하는 부피와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부피도 속이고 무게까지 속인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 통치자들이 세금을 거둬들일 때 저울을 속였던 겁니다. 예를 들면 세금이 1인당 무화가 1kg인데 2kg짜리 무거운 저울추를 가지고 2배씩 세금을 거둬들인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세금을 낼 때 시장에 가가지고 무화과 1kg을 사온 거예요. 그런데 상인한테도 2kg, 1kg이 아니니까 1kg짜리를 사오려고 했는데 상인들이 500g짜리를 1kg을 속였잖아요. 그러면 이미 살 때부터 500g짜리를 사온 거니까 이미 반값에 모자란 걸 사왔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세금 내려고 가서 봤더니 2kg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으니 얼마나 피눈물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유다만의 문제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악행이 있었는데 아모스 8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현대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 먹는 너희 장사치들아,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안식일이 어서 지나가고 초하루 절기가 어서 넘어가야 우리가 다시 가게를 열 수가 있고 시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속이는 저울들과 되박들을 이용하여 사기를 칠 수가 있을 텐데 하면서 안달을 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 몇 푼의 빚을 갚지 못하여도 그를 노예로 부려먹고 가죽신 한 켤레 값을 주고 노예로 사며 너희의 캐캐 먹은 곡식을 팔아먹으면서 그 값으로 돈 없는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있다. 힘없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약탈하는 사악한 장사처들이 당시에 판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이나 초하루 월삭 같은 절기가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가는 막 돌에 맞아 죽도록 율법으로 규정할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하니까 아무리 사악한 장사치들도 이런 절기 때는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빨리 안식일이 지나야 물건 파는데, 빨리 초하루 월삭 절기가 지나야 물건 파는데, 그러면서 항상 예배는 안중에도 없고 돈 벌 생각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속이는 저울과 속이는 대박을 가지고 어떻게든 사기칠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는 돈 몇 푼 안 갚았다고 노예로 부려먹고, 가죽신 고작 한 켤레 값으로 노예를 사버리고, 캐캐 묵은 오래된 묵은 쌀을 마치 오래 수확한 햅쌀인 것처럼 팔아먹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 백성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만 다를 뿐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머릿속으로는 아이고 빨리 월요일이 돼서 빨리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돈 벌 생각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오래된 묵은 쌀을 햅쌀로 속여 파는 겁니다. 아마 한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그처럼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인천의 어구의 상인들 중에 그 시장에서 속이는 저울이 무려 61개나 발견이 됐는데, 그 61개의 저울 주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당시 남북 이스라엘은 100%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속이는 저울추로 장난을 치는 악인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10%대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속이는 저울이 많겠습니까? 그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6절을 봉독합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게 되면 그 정직한 공의가 자신의 삶을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를 행하는 사악한 자가 된다면, 속이는 저울추를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한다면 결국 자기가 저지른 악행에 자기가 걸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소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속이려다가 거꾸로 된통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20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마음이 꼬부라지고 비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마음이 비뚤어지고 꼬부라졌다는 것은 그릇된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진실을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행위가 진실에서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처럼 거짓과 정직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을 봉독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 안에 정직한 자들이 넘쳐나면 그 정직이 가져다 주는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하고 부흥하게 되지만, 성읍 안에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넘쳐나면 그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결국에는 성읍까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즉 정직은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도 하지만 거짓과 속임수는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심지어 나라까지도 무너뜨리고 세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정직과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라만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그 교회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해서 기능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과 속임수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싹도 트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옥토밭으로 기영해 가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내 마음에 거짓의 씨앗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돈에 눈이 멀어서 남을 속이려 드는 마음이 내 마음에 행여라도 싹트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남을 속여서 거짓으로 기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속임수 열매가 내 안에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밭을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직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하나님의 부끄러운 백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라고 해서 뭐 다르겠나이까? 솔로몬 시대에도 속이는 저울로 백성을 미혹하고, 에스겔 시대에도 속이는 저울로 백성을 착취하는 통치자들이 넘쳐나고, 아모스 시대에도 역시 속이는 저울로 사기를 치는 자들이 넘쳐났는데 오늘날에는 왜 없겠습니까? 주여, 절대로 거짓과 속임수로 저희의 심령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행위가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저희 입술에 거짓말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정결하게 먼저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오직 정직으로만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일이 절대 없게 하시고 오직 정직과 오직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거짓과 속임수로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영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새벽에 밝혀진 영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지혜로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정직으로 승리하는 공의와 정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